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한 구절의 말씀일지라도 귀하지 아니한 말씀이 없고 우리에게 생명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 사도행전 20장 25절 이하의 오늘 이 말씀은 가장 비장하면서도 또 깊은 은혜가 있고 또 진실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있는 말씀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별사 유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유언을 하는 그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유언을 듣는 장로님들 또 성도들도 함께 하였겠지요. 그들의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특별히 또 비장하면서도 은혜롭고 또 사랑이 충만한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할까? 어쨌든 비장하지만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는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알 것입니다. 때가 되었음을 알고 또 마지막 순교와 자기가 꿈꾸던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사도로서 다 살기를 바라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바치기를 원하던 이 사도였기 때문에 그는 비장하지만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 떨면서 또 불안해하면서 이 말을 한 것은 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또 증언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이 장로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그동안 복음을 증언할 때에 어떤 것을 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선포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일깨우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또 이렇게 오며 가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나 혹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전하고 선포할 때에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적 감정이나 이런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살고 나 자신을 표현하고 또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보다 낫고 훌륭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일을 할 때 무엇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선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이전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첫 말씀으로 선포할 때 이미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하늘 아래 천둥을 치고 이 말씀이 나를 쓰러뜨리고 거꾸로 뜨리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나에게 벼락을 치는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깨어서 새로워지는 말씀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살면서 복음의 증언자요, 은혜 받은 자요,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관념적으로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이전에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눈물로 내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내가 새로워지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지만은 나의 의지에서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내놓고 회개하게 되질 않아요.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려 하려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를 지키려 하면 회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정당화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명하고 나 자신을 주장합니다. 그것의 마지막 열매는 뭔가요?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가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게 상처를 주고 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지 아니한 증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처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지지함을 받으려고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괴리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더 생기거나 내가 더 교만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겪어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 쓴뿌리, 죄의 뿌리,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우리는 내가 꺼낼 수 없다는 데까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꺼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놓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면 내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 까닭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나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께 내어놓고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가지기 시작해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를 정말 내 자신으로서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 그래서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매일 이 꼴로 사냐? 너는 항상 왜 잊혀지냐? 그것이 늘 그 안에 살아있어요. 그것에 근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시려고 하더라도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또 내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입술로 하는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지요. 자기가 원해도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그 아픔과 고통과 어둠과 죄를 내가 토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냐? 당신을 위한 것이냐?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웃이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받아들이지 않아지느냐. 많은 이들이 그 한계를 겪는 걸 제가 보면서 저도 안타까워합니다. 예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그 피를 흘리신 까닭이 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는 느끼지 못하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아서 정말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것은 왜?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능력이 아직 안 생겨서 그래요. 나를 닦아 세우지 말라고요. 너는 이래야 되고, 너는 이렇게 잘 살아야 되고, 너는 이렇게 훌륭해야 되고, 너는 남보다 나아야 되고, 그런 목소리가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은 사탄의 목소리와 다름이 없어요. 나는 나아여야 되는 거죠.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되죠. 왜? 주님조차도 잘된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 죄 가운데 있는 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지, 그래서 고난받으신 것이지, 언젠가 잘나야 되고 언젠가 이룩해야 되고 그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요. 왜? 그것은 실제하지 않아요. 이 하늘 아래 나는 나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내게 나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기에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릴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의 죄를 다 내가 씻겨줄 만큼 사랑하는 것이지, 거룩한 것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도록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용납하시는 거죠. 이 진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인데, 그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무거운 삶의 짐과 어둠을 다 내놓고 죄악을 내놓게 될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정말 덜기 시작하고, 동시에 나에게 성령의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찾아오는 것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회개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어떤 방법도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회개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잘난 그 나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자체가 너무 딱해서 안타까워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샬롬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이 하늘 아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이 가정의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고 교회도 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될 때 세상에 평화도 오는 거예요. 어떤 정치가가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평화는 오지 않아요. 회개한 백성들이 천국을 누릴 때에 그 땅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이것만이 길입니다. 바울사도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살려고 했고 언행의 일치를 그가 구하고 율법과 그 삶을 일치시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죽음 같은 고통이에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죠? 거룩한 것, 남들과 구별된 것, 더 훌륭한 것, 더 잘난 것.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어요. 불가능하니까. 그 결과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밖에 없고, 그 고통은 끊임없이 남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툭하면 시비 걸고 툭하면 돌을 찔러,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순교자는 스데반을 보면서 그는 마땅하다고, 마땅히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신에게 없는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나에게 없는 행복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끊임없이 씹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내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큰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용납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는 죽음 아래서 헤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에게 평강이 있고 그들의 환한 얼굴을 볼 때에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경박한 것들, 진지하지 못한 것들,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과 고통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께서는 잘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부활한 주를 만나서 그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 가운데 죽음을 넘어선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는 죄인 가운데 죄인이고 그는 그 죽음의 고통 아래서 너무 힘들어했고 또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놓고 큰 고통과 죄책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것은 율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된 그의 모든 죄악과 어둠과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거룩함을 다 내버린 거예요. 다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사랑 가운데서 그가 이제 비로소 거룩함을 그리고 새로운 삶을 그가 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어디 가든지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기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용서와 회개와 화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너희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우리에게 헐렸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샬롬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였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 앞장에서 보았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그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기쁨과 이 평안과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것이 비장한 그 분위기 가운데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개역성경 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도들을 사랑하며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언했기에 이제 나는 당신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이제는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한 없이, 꺼리낌 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언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쩌면은 지금 이 순간도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 자식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여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과 평화와 그 기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충만함을 내가 아이들이 자라날 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줬어야 될 텐데 내가 그거 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는 사람들, 나의 집안, 나의 친구들에게 정말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나는 책임이 없다. 내가 다 보일 만큼 보여줬고 인도할 만큼 인도했고 사랑할 만큼 사랑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거듭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말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동행하고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삶을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의 어떤 철학이나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로서 이렇게 한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주께서 내 안에서 삶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나를 근거로 하게 되면은 늘 우리 넘어져요. 나를 근거로 하면 늘 내 자신이 부족해요. 우리의 목숨도 잠시 살다 끝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나의 에너지도, 나의 지혜도, 나의 능력도, 나의 정서적인 힘도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잡으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놓고 주가 내 안에 사는 삶으로 내가 완전하게 옮겨가야 돼요. 그것이 비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이미 그것이 늘 강조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내 안에 산다. 그런 이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입니다. 감히 누가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가 내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제 이 1차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제 장로님들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헌신자들, 교회를 또한 섬기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헌신자를 위한 성김의 리더십 학교에 시작하는 날인데 이런 말씀들이 다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일부러 제가 택한 것이 아니라 영성 일기에 따라서 이거 말씀을 대하는데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오늘 헌신자들을 위한 이 개회 예배의 말씀으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1차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삼가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을 삼가하느냐? 자기를 자신을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또 혹은 자기 자신의 됨됨이,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본을 보여야 되고, 내가 또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삼가하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삼가함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옷깃을 여미고 삼가 조심하는 거죠.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언행에 삼가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교회에 새로 찾아 나온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시험 들어요. 또 함께 지내는 교인들이 그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상처로 고통을 겪게 만들어요. 우리가 1차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밤새 공동체에 와서 혹은 산속에서 기도를 하고, 또 혹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는 자기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 내가 멈추려도 멈출 수 없는 그 눈물의 회개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인데, 그 회개의 은혜의 기쁨과 그 눈물의 그 감격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고통하는 것만큼, 내가 슬퍼하는 것만큼 더 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동시에 하늘의 평화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행 심사가 다 삼가함에 조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를 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말하게 하고, 함부로 정죄하게 하고, 남을 공격하고 쏘아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너희들은 왜 이걸 할 줄 모르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시험 들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고 잘 살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상처를 주게 하고 서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가장 공격의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어디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고, 교회에서 장로님과 같은 분들, 교회를 섬기는 분들, 헌신자들, 이들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1차 목표가 뭡니까? 적장을 노리는 거예요. 적장이 쓰러지면 모든 게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노리는 사탄도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헌신자들,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장로님들, 섬기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 교육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삼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삼가함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주 앞에서 경건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행동은 동시에 사탄의 공격이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삼가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 받은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삼가함이 있어야 돼요. 그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성령의 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충만함,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삼가
행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또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서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감독이 아니고 잘 보살피고 이끄는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헌신자나 또 직분자들 모든 분들이 정말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나를 감독자로 세웠다. 내가 어떻게 불리움받았고 어떻게 세움받았는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시인해야 돼요. 나는 장로로 불리움받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시인해야 돼요. 나는 장로다. 난 그렇게 사는 사람 앞에 감독자가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교리를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런 정체성이 확실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러한 믿는 자로서 또한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한 직장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불리움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책임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또한 삼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들여넣어서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고 보살피게 했다. 우리가 교회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그 교회론에 관련된 것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임성모 교수님한테 조직신학적인 면에서의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이번에 강의하도록 제가 부탁을 했어요. 교회론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들이 어떻게 하다가 모여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또한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나 혼자 면벽하고 나 혼자 깊이 묵상하고 나 혼자 성경 읽으면 내가 거기서 구원이 오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론을 붕괴시켜요. 교회가 그까짓 게 뭐냐? 나 혼자 믿으면 되지. 믿음이 그렇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산 교회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좀 더 내일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로 비장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큰 믿음의 어른이 정말 그 성령이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교회를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준 그 역할을 하는 이들이 일시 없어질 때에는 당장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사탄을 두고 하는 얘기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반성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내가 책임진 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역시 제일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양떼를 아끼는가 아끼지 아니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기도 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물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할 것인가? 양떼를 아끼는가 아끼지 아니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아끼지 아니할 일들을 자꾸 만들어 가요, 사탄은. 또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도 끊임없이 생겨요. 그럴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을 하게 되면 여러 부족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나의 어떤 그 판단, 이것만 가지고는 맞을지라도 아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그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 다 맞아요. 무엇이 옳고 그리고 무엇이 죄고 죄가 아닌지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랑인데 바로 아끼는 마음이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부족한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믿는 이로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양떼를 아끼는 마음, 이것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여서 끊임없이 연민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또 원해서 내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양떼를 아끼는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헌신자에게, 이것이 교육자에게 있게 될 때에는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그 일터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더 넘어서 아끼는 데까지 가야 된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리가 들어오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세워놓은 그 제자들,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제자들을 끌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교회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다르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기로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누군가는 항상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주의 사람을 만들지 않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요. 지체해서 잘려져 나가요. 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람을 만들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감화와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는 그가 속회를 인도하든 그가 영성반을 인도하든 그가 어떤 순을 인도하든지 간에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그가 열심을 다한 것에서는 결론이 똑같아요. 교회를 덕스럽게 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열려 있어요. 거기는 누가 들어가도 기쁘고 행복하고 다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것,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 또한 그러한 그 소그룹은 항상 교회의 큰 길과 달리 다른 길로 가요. 이리가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곧 정의야. 자기가 항상 옳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내가 정말 어떻게 감격하여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눈물이 쏟아지고 나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이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해낼 수 있어. 그렇게 보면 아주 대단하게 보이죠.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굉장히 훌륭하게 뭐가 된 것 같죠. 그러나 그도 머지않아 쓰러져요. 죽지 아니하는 이가 없고 병들지 아니하는 이가 없듯이 그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날이 오고 병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평강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쁨과 사랑과 그 안위를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는 그분이 전능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나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선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내 말 들어. 이런 이들. 또 자기가 무슨 모든 걸 판단하고 이끌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나는데 머지않아 쓰러져요.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이 힘들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과 인간관계의 그 고통들이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를 근거하지 않고 주를 근거하라고 할 때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자꾸 더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서게 되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주를 따르게 하지 않고.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해요. 은혜가 되지 않은 말을 해요. 은혜가 되지 않은 말의 공통점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 말이 옳다. 너는 니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말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들을 때는 이리가 나를 삼켰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그는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겪는 어려움이고 또한 위기예요.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가 됐을 때와 이렇게 복음으로 새로 산 사람이 됐을 때의 차이가 하나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자였을 때도 끊임없이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던 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로부터 거듭난 다음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훈계하는데 내가 울며 훈계하면 그는 복음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섬기는 자예요. 근데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 눈물이 없으면 그것은 사나운 내가 이리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사나운 이리가 사탄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이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 눈물이 없다면 자식에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리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우리 엄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일이고 우리 남편은 일이에요. 옳은 말인데 하나도 나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회개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남들의 그릇된 것을 놓고 내가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에 따르는 것은 기도 중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이 진정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 자신의 슬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도 눈물이지만은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더 깊은 데서 나오는 맑은 슬픔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초상집에 가면 자기의 서러운 것 가지고 울어요. 그런다고 그러지. 그 사람을 놓고 우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서글퍼서 가서 우는 거예요. 그것도 치유는 되죠. 그러나 진정한 눈물이 되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눈물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어떤 눈물이든지 다 우리에게는 그 눈물은 도움이 돼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도달해야 될 눈물은 어떤 것이냐. 그 한 영혼이 그 오직 나 때문이 아니라 그 때문에 그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새 사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거듭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께 간구할 때에 나오는 그 눈물이 있어요. 그게 긍휼한 자의 눈물이에요. 긍휼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 눈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진 것은 그거죠. 율법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의 능력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여러분이 영성반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또 여러분들이 손 아래 사람들 그 누구일지라도 그들을 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를 권면할 때에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세요. 내 안에 그 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러한 맑은 긍휼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헌신자로서 장로님으로 그리고 집사여 권사로 인도자로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로서 여러분은 그 눈물로 인하여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능히 든든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워가게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돼요. 열매가 있고 뭔가 세워지게 돼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될 때는 직장이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맡은 1:1 제자 양육에서도 여러분은 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영성반이나 혹은 다른 인도하는 모든 그 모임에서 그 모임이 든든히 서가게 돼요. 교회도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하는 말씀이겠죠. 자기의 진심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이고 또 내 말을 꼭 따르기를 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자기 의가 아니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으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기 손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아마 디모데라든지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내 필요한 것들을 충당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손이 되어야 됩니다. 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가 은과 금 의복을 탐하지 아니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는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또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당해 주느냐고 자기는 입고 걸치고 또 자기가 갖는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나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주가 그 안에 있는 이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은혜롭게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죠? 애를 써서 억지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번아웃 돼요. 자기의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너희들은 나를 왜 모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하게 되면은 그런 뒤끝이 없어져요. 그런 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이런 마음에서 약한 사람을 도울 때에는 그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힘들지 않고 돕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내가 은혜가 돼요. 섬기고 일하는 것만큼 내가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능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며 그가 마지막에 던지는 말이 있죠. 바로 그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능력 가운데서 이것을 행할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마지막 이 장면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데 아주 중하게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도 늘 그거예요.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함께 했는데 그 마지막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뭐예요?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셨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한 거구나. 마지막에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걸 다 주었을지라도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가 안 나오면 자기 의를 세우게 돼서 결국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몫을 다 내 목숨까지도 다 준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주여 감사하나이다 하며 기도하고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나도 자정하게 되는 거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이 영광스럽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에서 정말 사도 바울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께서 내 안에 살며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또한 그런 분인 것을 여기서 확증시켜줘요.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다. 주님을 살아서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저분은 정말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정말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이제 내가 죽고 저 안에서는 주님이 사시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어디 신방을 갔어도 마지막에 떠날 때 내 마음속에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또 기도하고 우리 헤어집시다. 또 누가 어디서 둘이 만나고 데이트를 했을지라도 우리 오늘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그 말이 있으면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건 분명하게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또 오늘 하루가 끝나는 순간에도 오늘 마지막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했든지 안 했든지 하면 더 좋지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여러분은 오늘은 주께서 인도하신 하루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께서 인도하신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이번에 헌신자 교육을 우리가 함께 하며 준비할 때에도, 내년을 그렇게 준비할 때에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주여 감사하나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모임은 그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의 모임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헌신자들이 주님께 나와, 또 모든 임원들이 주님께 나와서 성김의 학교를 우리가 하는 이 첫날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을 미리 예비해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 놀라운 변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의 일생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동행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에게 주신 그 기업을 세우신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옵고, 그의 모든 헌신이 하늘에 상달됨 같이 우리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이 아침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서로 진심으로 서로 아끼며 또 서로 일깨워주고, 또 서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입맞추고 헤어진 같이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